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만은 아닌 거죠. 교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이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니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들려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힘을 얻지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로는 삼지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대사교회는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을 설정하고 이와 같은 은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전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제1독서, 제2독서, 시편까지도요,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왜 지금 우리는 주님 현원 후 세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보는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시는 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몸과 지체에 관한 말씀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걸음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생업의 이 일을 감당하는 걸음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설레어지고 교회를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를 오는 것에서 감사가 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겠구나 라는 기대와 또한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필사하며 쓰실 때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눈물이, 때로는 내 마음의 감격이,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일어나게 될 때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주님이 당신의 고향이셨던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간단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심령 가운데 응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어지는 9절,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전에도 나사렛 외에도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설교를 누가 가장 잘할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할까? 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 강해 설교자라 하더라도, 전도자라 하더라도,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하신 설교자가 없고 온전하신 강해자가 없고 온전하신 전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고 16절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이르르셨을 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지요.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안식일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거기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면 어디를 가셨어요? 회당을 들어가셨고, 회당을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펴 읽으시고 그 읽은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전해 주셨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해 드리고 무엇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가장 합당하고도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우리 일상에 루틴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의 루틴 속에, 그 습관 속에 이거 하나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루틴이 되길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갑자기 하면 병이 납니다. 뭐가 그렇죠? 운동이 그래요. 저는 요새 고민에 빠졌어요. 저를 만나시는 분들 어쩌다 보면 어휴 권목사 살이 많이 빠졌어. 아주 좋아 보여.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운동을 안 하지? 나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마음을 먹고 조금 움직이고 도수체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하면요 다음날 너무 아파가지고. 왜? 너 왜 갑자기 그러니? 왜 갑자기 그러니?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 바이 원으로 조금 천천히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저만큼 더, 내일은 이만큼 더 이렇게 늘 하던 습관대로 한다면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텐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리가 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이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번째 주일인데 새해 결심하고 작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고 가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 크게 설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학생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영어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루 단어 하나씩만 외우면 돼요. 하나씩만 외울 수 있다면 1년이면 365개 단어를 외웁니다. 그렇죠? 하나씩만 하면 돼요. 하나씩만.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정말 하나씩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 한 장만 읽고 자야지. 내가 오늘은 요 한 장만 쓰고 자야지. 괜찮아요.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늘 하던 대로. 우리는 올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만 2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가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그러나 동시에 더욱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 신앙가족들의 모습들이 읽혀지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이제는 방역 패스, 3차, 4차 추가 접종들, 그리고 개인의 방역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에 이제는 모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의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맞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셨고 가시면 항상 건네진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으셨고 그 읽으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참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시는 일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일에 오늘 이 회당에 모인 공동체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의 예배당에 모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림과 동시에 오늘 나의 말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2절 본문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분들은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즉 예수님이 말씀 읽으실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었던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는 거죠.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라는 말씀으로부터 쭉 인용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또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방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선포되리라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주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읽으셨어요. 지금 같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양피지로 돼. 쫙 읽으시니까 이 말씀을 앉아서 듣던 나사렛의 사람들, 회당에 들어와 있었던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목사는 부족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합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저는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은혜 내가 다 받았다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다가 또 30분 33분을 설교를 그냥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이게 저런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 말도 짧고 지식도 짧고 해석도 짧고,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참 그래요. 아우, 우리 주님은 성경만 읽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읽었는데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 은혜를 받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대사신앙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봉독하고 또 합독하고 그 말씀을 보며 들으실 때마다 그냥 그 순간의 은혜가 다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저는 모자른 게 많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가족들 성도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을 할까, 그냥 그걸 노심초사하는데 우리 주님에게 역시 답이 있어요. 주님은 성경만 읽으셔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가족들 중에도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정예배 인도할 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여기 나오셔서 1독서, 2독서를 할 때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큰 은혜를 그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어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언제 은퇴해야 되는지 알아? 그거야 뭐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나이에서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놓고 주기도문 하면 은퇴해야 돼. 몰라.
집에 가서 사모로부터 여보 오늘 주기도문 한 거 알아? 그제서야 알게 되는 나이가 되면 그거는 돼야 된다. 그리고 실컷 설명을 했는데 다니엘을 설명해야 되는데 사무엘 얘기만 진짜 몰라요. 그래 집에 와서 여보 그게 다니엘 이야기가 아니고 왜 사무엘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모자르고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에겐 한계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오늘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았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매 주일마다 늘 하던 신앙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오실 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봉독하는 봉독자님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할 때 우리 모든 신앙 가족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예배가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세요. 22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은혜로운 말씀으로 놀랍게 여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예수 우리가 알잖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 뉘앙스를 하시잖아요. 어느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저를 안다. 저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저의 형제들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시대적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런 소문의 희생자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다. 요셉이 아버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나시님이 이러하니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이후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아마도 세상을 일찍 떠났을 거로 보여져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편견과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집안의 아들 예수는요 별 볼 일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당시의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편견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격동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 던지겠다. 28절로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로부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회당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22절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말과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라는 말, 다 크게 화가 났다라는 말. 저는 은혜 받은 분들에게서는 이렇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의 말씀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그 들어갔던 방법, 그리고 아이성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여리고로 들어가는 노정은 요단을 건너갈 때 건너갔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과 후군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강물로 첨벙첨벙 들어갔다. 그리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그들이 했던 방식은 계획과 전략과 전술의 공성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두고 그 말씀대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금하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행군 나팔 소리에 그들이 주님의 호령 소리를 여리고에 발할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어깨에 메고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은 12돌을 취하여서 너희가 어깨에 메여 길갈에 그것을 이정표로 삼고 지게석으로 삼아서 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돌을, 그러면 여러분 뭐 요만한 그냥 조약돌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 나는 이 돌을 가져왔으니까 이 돌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어깨에 메는 돌이에요. 어깨에 메는 돌.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우, 신앙생활 해보니까 쉽다.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 뭘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닌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자기 자신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감당하기에, 어깨에 메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을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실 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들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마음에 찡하니 감동이 왔던 거예요. 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의 사회를 봅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7,000명이 넘는 확진자들, 이달 말이 되고 2월 초가 되면 10,000명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는 보도들, 백신 접종의 고민들, 그리고 생업과 경제적인 모든 환경과 지표들, 차후에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의 형태와 모습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속이 판을 치고 무당이 판을 치는 세상.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진실이냐? 여기에 조아리고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신들이 있었고 그 땅에는 예배의 방식이 있었으며 그 땅에는 삶의 루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압제, 그리고 식민지의 안타까운 어려움, 그 세금의 부담감들, 헤롯의 행태들, 총독의 창검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주님의 해방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울고 가슴 속에 은혜가 복받쳤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격동하고 오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 하나를 오늘 성서정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구약 본문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귀환을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귀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나라도 황폐해졌고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 없고 너무너무 힘겨웠는데 그 성벽을 수축하고 그 성전을 수축하는 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다윗이 쌓던 성에 비하면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울컥울컥 눈물이 솟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이스라가 펼쳐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며 눈물이 솟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사실 여러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신림동에 그 산에 말입니다. 그 국수 널어가지고 말린 그 국수를 교회에서 성가대원들 그래도 점심 한다고 제 어머니가 그 삶아내던 모습, 그 김치 하나 놓고 그런데 그거를 몇 그릇씩 먹으면서도 그 배불렀던 정말 쌀도 귀하고 계란 한 알이 귀했던 그때가 불과 50여 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우리가 그 흔적과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더 뜨거웠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우리 안에 사무쳤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읽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쏟으며 그들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잔치와 기쁨의 예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의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8절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한 후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을 가까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역사와 능력과 인도와 섭리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이 무엇을 말해도 그것이 참과 거짓의 문제라는 것에 우리는 단호해야 하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진리는 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교만,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안목들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능력을 힘입으십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관하여, 여호와의 교훈에 관하여, 여호와의 계명에 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하여, 여호와의 법에 관하여 설명한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은혜의 체험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 때문에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2독서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죠.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에서 주님을 봅니다.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신앙과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행군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다. 우리의 입은 닫고 우리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감격하고 그 말씀에서 깨닫고 그 말씀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